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그리고 이 예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흑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흑역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같지만 엄연히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흑역사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흑역사가 몇 장면 있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용기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은 제2 외국어라는 걸 배웠어요. 영어 외에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어 등의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만 했죠.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신설학교였는데 다른 주변 학교와 다르게 불어를 선택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공부하기 싫은데 불어를 또 공부하라니 저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죠. 공부 안 했습니다. 공부할 것처럼 생겼지만 공부 안 했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를 앞두고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시험 점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점수 28점이었습니다. 어떻게 28점도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점수보다 충격적인 일은 중간고사 직전에 전학 온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학교 오기 전에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운 거예요. 독일어를 배우고 불어의 시험을 보니 당연히 못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시험에서 50점이나 받은 거죠. 담임선생님께서는 우리 반 아이들의 불어 점수가 형편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전학 온 아이의 점수보다 낮은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다가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풀려나가서 맞았습니다. 그때는 체벌이 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맞으면서 그 아픔보다 더 창피했어요. 내가 공부도 못하고 저 전학 온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는 저의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1년을 배웠지만 할 줄 아는 불어는 봉주를 하나밖에 없고요. 유럽을 여러 나라 가고 싶지만 프랑스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어 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고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흑역사란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흑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흑역사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하면서 몇 장면들이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겁니다. 어떤 흑역사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깊이, 저 기억 깊이 감춰뒀던 흑역사.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돌 하나를 세우는데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좋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말인데 사실 이 좋은 의미를 가진 에베네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역사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제 이야기를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재미있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고 사사가 다스리던 때의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아직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 때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크고 작은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른 원주민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싸움도 잘했고 전쟁에 능했으며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체구가 훨씬 컸어요. 여러분 훗날 등장하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가, 족속이었는가. 그런데 사무엘상 4장, 오늘 읽은 말씀이 7장인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 전쟁에 나갔었는데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언약궤, 들고 나간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광야를 이동할 때에 그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그들도 멈췄거든요. 또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보여주셨어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내려가고. 그래서 언약궤는 그냥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물론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는 매우 컸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 충격적인 그 마음을 보여준 예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당시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냐 하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벤에셀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지역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오늘 돌을 세웠던 곳이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을 부르긴 하지만 그곳이 에벤에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져서 언약궤를 빼앗던 장소와 그리고 오늘 돌을 세웠던 장소는 전혀 다른 장소예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설교를 보면 이것을 같은 장소로 여기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다른 장소예요. 다른 장소이고 한 번은 에베네스라는 곳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고 지금은 다른 장소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을 세워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된 것.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집에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이나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뺏은 에베네셀에서 자신의 땅 아스돗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였다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고 또 크게 패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장소예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보다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 불어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고 또한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옵니다. 지금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한번 크게 패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달라진 거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사무엘이 이 승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는데, 돌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 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벤에셀이라고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 이름,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해서 그 돌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위치였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승리를 기념하고 싶은 돌을 세우려고 했다면 굳이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으셨겠습니까? 아무리 그 말이 도움의 돌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우고 싶은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벤에셀 말고도 좋은 이름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에다가 이름을 지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사무엘은 일부러 이 이름을 사용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생각나기 싫어하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사용했을까?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꺼내서 그 돌에다가 이름을 붙였을까? 왜 사무엘은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돌에 실패와 패배를 의미하는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그것이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 이름을 붙였을까? 왜 일부러 그 이름을 붙였을까? 얼마 전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 중학생인 제 딸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막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올렸던 프로필 사진과 그 프로필에 쓰였던 글귀가 다 쉽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래전까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내 흑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 딸이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사진도 지우고 글도 지우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딸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좋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만 우리 안에 남겨두려고 하고요. 좋지 않은 기억, 눈물 흘렸던 기억, 슬퍼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은 저 깊이 숨겨두거나 아니 차라리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랬다면 사무엘은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굳이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것은 무엇일까?
패배와 승리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에베네스라는 이름을 굳이 돌의 이름으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패배와 승리를 동시에 기억하는 것이죠. 승리만 기억하고 싶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패배도 실패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고 싶은 기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싶지만 우리의 기억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진 그리고 SNS의 사진과 글은 우리가 원하면 클릭 몇 번으로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우리 뜻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늘 우리 안에 남아서 그것이 늘 우리 안에 생각나고요. 또 우리를 늘 또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거나 또는 그때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죠. 제가 좋아하는 한 영화 평론가의 말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도 인생도 리셋과 신축은 어렵다. 과거를 안고 증축할 뿐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시간만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우고 싶은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어낸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흑역사,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시간을 자꾸 지우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자꾸 숨기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왜 패했느냐? 너희들이 패한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들 때문에 진 거지 하나님 때문에 진 것은 아니다를 알게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졌는데, 그래서 그 전쟁의 패배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데 엄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죠. 그 에베네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만 했고 숨기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겉으로만 훑으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그래서 그들을 흩어뜨려서 그들을 혼란하게 해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온전한 회개를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승리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결국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무엘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왜 그때 패했고 우리가 왜 이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네스라는 이름을 일부러 붙인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패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결국 늘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승리할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이 강하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덩치를 가지고 살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에베네스라는 이 돌의 이름을 붙이면서
과거와 현재의 일을 다 떠오르게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싸움은 양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두려워만 했다면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훗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 작고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베네셀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베네셀은 알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 실패했던 에베네셀과 또한 즉 승리했던 에베네셀을 다 알고 그가 승리하는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네셀의 기억 때문에 다윗이 전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편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생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을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순간이라도, 내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라도, 내가 마음 아팠던 순간이라도, 누군가에 배신당했던 순간이라도,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았던 순간이라도,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기억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시간을 인정하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온 여러분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흑역사를 살아온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극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는 쉽게 쓰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족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너무나 큰 아픔의 역사를, 기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또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흑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관원장이 그랬어요. 내가 잘 되면 복직해 주겠다. 근데 그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또 배신당해요. 그렇게 흑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국 믿음으로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흑역사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흑역사,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부끄러운 기억, 나에게 상처이고 어려운 그 기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으로 바꿀 힘이 없어요. 우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애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판단하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정말 숨기고 싶은 시간으로 가득 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귀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흑역사와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 에벤에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을 기억하십시오. 에벤에셀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우고 싶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의미 있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면 그 안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그 포스트잇 아십니까? 여러분 메모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포스트잇,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 3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뭐냐? 강력한 것이 아니라 쉽게 떨어지는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돼요. 목표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스펜서가 이 실패의 기록을 남겨놨어요. 숨겨두지 않고 감추지 않고 이 실패의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동료 직원이었던 그 아트 플라이라는 사람이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그 성가대 사이에 끼워놨던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거를 그래도 잘 떨어지고 잘 붙이는 그런 책갈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 스펜서가 남겨놓은 실패의 기록을 보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포스트잇을 만들게 된 거예요. 쉽게 붙이고 또 잘 떨어지지 않지만 또 쉽게 뗄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실패가 나중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시간도 나중에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그 실패를 다루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흑역사를,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상처를 다루시면 그것은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실패를 실패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2025년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1월인데
많은 것을 계획하셨을 텐데 내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쉬운 한 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마시고 끝났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겐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하나님은 그 실패와 또한 그 부정적인 일들을 이 2달 안에 긍정적인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숨겨왔던, 감춰뒀던 그 흑역사, 그 어둠의 시간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의미 있게 바꿔주시옵소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아버지여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탓하고